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2절입니다.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시편 147편 1절에서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들으신 말씀은 시편 147편 1절에서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47편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승모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시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무엇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것들을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따라서 자신을 떠나버린 그리고 자신을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불러들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라게 하시고 먹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결국에 이 이야기는 우리의 먹을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먹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들을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놀라운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도 힘 있는 악인들의 결말은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힘 있는 악인들의 결말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 마지막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죠.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지만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신다는 이 말씀 그대로 세상에 힘 있는 악한 사람들의 마지막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과 달리 말에 힘이 있다고 그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다리가 억세다고 그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 환호하죠. 저 사람이 말에 힘이 있다고, 다리가 억세다고,
정말 훌륭하다고 능력이 있다고 그런 사람들을 환호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환호하지 않으신다.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우리가 말씀을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말이 힘 있는 자가 아니고 그리고 다리가 억센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말에 힘이 있습니까? 다리가 억셉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그 사람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힘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는가에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 기뻐하신다고요. 내 말에 힘이 없다고, 내 다리에 힘이 없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능력자가 아니고 힘 있는 자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능력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눈과 서리와 우박을 내리시고 그것을 녹이셔서 물이 되게 하신다. 16절로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비를 내리고 우박을 내리고 서리를 내리시고 또 말씀 한마디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녹이셔서 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는 바로 그것을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렇게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마디의 말씀으로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셨다.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온 세상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의 율례와 법도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이게 우리와 관련이 있는 말씀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데 우리에게 과연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 신약에 오게 되면 그렇게 이스라엘을 택해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친히 성육신 하셨습니다.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오시는 사건을 가리켜 요한복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고 한다면 신약의 사람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 그리고 친히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신 사건,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인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오늘 시편의 축복이 온 인류로 확대된 사건이, 이 시편의 사람들은, 이 시편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았다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지 모르지만 이 시편의 축복이 이제 온 인류로 확대가 된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신 예수님을 우리 역시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마땅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 말씀과 삶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가난하고 힘없고 버려진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에 있는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있는 믿음을 불러일으키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고쳐주셨고 새롭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깨우쳐 주셨어요. 주님께서 원하셨던 건 세상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으셨다고요. 힘 있는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으셨다고요. 오늘에 나오는 말씀대로 그의 말이 힘이 있다고, 그의 다리가 억세다고 그들을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마디 말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셨고, 그리고 힘없는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확인하셨어요. 그게 바로 가난한 심령인지 아닌지는 확인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바라고 구하는 가난한 심령이 그 사람에게 있는가? 그 마음만 있다면 누구든지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믿음이 확인된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병고침을 얻고 새롭게 됨을 경험하고 그리고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라는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것은 세상에서 얼마나 능력 있고 힘이 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가난한 심령으로 이곳에 있는가를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 가난한 심령으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얻고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의 말이 힘이 있다고, 그의 다리에 힘이 있다고 환호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그 말에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면, 그 다리가 억세지 못한 것처럼 보여지면 사람들은 그 위에 올라타려고 하고 그를 짓누르려고 하고 무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환호하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난한 심령으로 서 있는가를 보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얼마나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힘이 없고 능력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우리가 사랑스러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만드시고 그 말씀 한마디로 세상에 비를 내리시고 그 모든 것들을 녹여서 물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즐거워하신다는 이 한 가지의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심령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기에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완벽하게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은혜를 구하는 심령으로 날마다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 모두가 어려운 때를 지내고 있습니다. 전염병과 전쟁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의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우리의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를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평안하게 하시옵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일터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 일터로부터 오는 축복으로 가정이 잘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열심히 일하시는 그 직장과 일터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세워져가는 은혜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 한 분 한 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모든 사건 사고로부터 우리의 교우들을 항상 안전하게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눈동자같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교우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늘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루를 마칠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의 하루하루를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7월에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이 뿌리 내릴 수 있고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참으로 중요한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것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그 자녀들의 믿음을 위하여, 그 시간을 위해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험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씨 뿌려지는 은혜가 그 시간에 반드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 한 영혼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만나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심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나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잘 이끌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길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실력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아버지, 세상을 향해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과 마음을,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저 우크라이나 땅의 전쟁이 그쳐지기를 기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탐욕으로 그 땅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족을 잃고 터전을 잃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피난민들을 하나님 바라보시옵소서. 눈물을 흘리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을 하나님 굽어 살피셔서 그 땅의 모든 전쟁이 그쳐지고 다시 그들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악한 일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자들을 땅에 엎드려 들이키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엎드려 드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셔서 그 땅의 모든 전쟁이 그쳐지고 이 온 세상의 평화가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 본보기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힘을 가진 자들이 더 많은 땅과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 힘을 부리는 것에 본보기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악을 가지고 있는 악한 힘을 가진 자가 어떻게 되는지가 똑똑히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러한 본보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을 지켜주셔서 이 땅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의 모든 분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일들이 질서 가운데 잘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전에 있었던 모든 악습들과 부족한 것들 다 하나님 털어버리게 하시고 하루하루 더 나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분야의 일들이 하루하루 더 나아지게 하시옵소서. 더 발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더 새로워지게 해 주셔서 이 땅이 더욱더 새로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오늘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교회가 늘 믿음 안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시고 이곳에 오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와 축복의 동산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